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10장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에스라 마지막 장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복하라. 마지막 회복해야 할 게 뭘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복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만든 본문입니다. 에스라 10장은 이스라엘의 통혼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소개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통혼에 대한 주제권,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스라의 통곡은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이 과정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움을 안는 한 희망이 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뭐랄까요? 음,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도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온 삶, 혹은 나의 선택, 혹은 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혹은 내 안에 은밀한 양심을 건드리는 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사왕 아닥사스타의 조서를 가지고 에스라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또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를 결심을 하죠. 도착한 이후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딸 아들을 데려다가 통혼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제상 레위인 심지어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그 일에 으뜸이 되어서 그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속옷 걷어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 수염 막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죠. 백성들의 죄를 아뢰요. 우리라는 표현은 3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복수형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과거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 바로 우리들, 그 의미로서의 우리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본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은 통혼을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과정 중에는 그게 오라고 일지 모르지만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은 나의 당사자의 문제이니까 그냥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혼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재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결국 솔로몬은 무너지잖아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에스라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그들도 함께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때 백성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을 하면서 본문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스가냐가 대표자로서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스가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 줄기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의 미래가 없는 거죠.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건설했는데 그 댐으로 인하여 마을이 잠식돼 가잖아요. 기자가 취재하러 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질문을 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니까 한 마을 원로가 슬픈 표정을 지며 하는 말이 내일이었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소망,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스가냐는 사실 엄청난 범죄의 임을 깨닫게 된 이후에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근거가 뭐냐? 바로 그 근거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가르침을 따라 결혼한 지금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가 다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가냐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껏 지원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야, 부끄러움이 있는 한, 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거기서 자복하며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더욱이 그게 내가 되는 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르죠. 사람의 사람됨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알 때 인간답다라고 말하죠. 거룩한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군자의 덕 중에서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군자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돈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할 줄 알고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미안하다라는 말은 물론 어려울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은 그거죠.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가난이 부끄러워할 일인가? 아니죠.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거죠. 부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한 방법으로 모은 불의한 재물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갑자리에 내가 항상 갑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때로 체구가 작고 용모가 초췌하고 못생겼다고 부끄러워하지만 이게 부끄러운 게 사실 아니죠. 마음이 좁고 더러울 때, 그렇죠? 내 마음이 좁고 내 마음이 초췌해 할 때, 그때 사실은 심령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지난날 여러분 사실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을, 우리의 악이죠, 우리의 악, 이걸 깊이 통찰하면서 에스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리더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리더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백성들을 만들어 거지.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누구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 강렬하게 제가 가지고 있어요. 되게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 저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좀 자조 섞인 말이지만 그게 제 내면에 깊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항상 무엇을 누군가를 예를 들어 말을 하고 비판할 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게 내 속에서 울려요, 자꾸.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티가 안 보여. 네 눈에 들보가 보이면. 근데 그 들보를 못 보면 남의 티가 커 보이는 거죠. 근데 내 눈에 들보가 눈을 가려봐요. 가리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자꾸 나를 들보를 못 보니까 타인의 티만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저는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게 회개라고 보는데,
모리시에 줄리안이 세계의 상처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평생 국률의 상처. 내가 사람들을 보면 국률한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첫 번째로 구한 상처가 뭐냐? 그게 바로 참회에 대한 상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회에 대한 상처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회개가 너무나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었어. 그래서 그게 나에게 마치 못이 밖에서 뽑히면 상처 자국 그대로 남아있잖아. 내 안에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참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죠?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고 봐요. 돌이킬 줄 아는 죄인,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돌이킬 줄 아는 죄인인 거죠. 미래에는 희망은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일이 뭐냐? 목회자인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드러났어, 백일화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아,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나 제게 급하게 필요했어. 저도 모르게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변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덮고 가려고 하면 스스로 세상은 덮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덮으면 덮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석권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석권제는 물질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 피해를 줬어. 그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석권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서는 이 말로다가 넘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말로다가 패스되는 게 없는 거야. 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의 일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 3절, 4절 말씀을 읽을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주장할 일, 즉 에스라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지금까지 여러분 한 일이 있고 앞으로 할 일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물론 ing예요.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미 시작한 일, 한 일이 뭐냐? 그거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에스라가. 이전에 유대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제사 중심의 종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중심으로 누가 에스라가 바꿔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포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 모든 과정 속에 시대적인 위기죠. 왜? 나중에 느헤미야 가보면 알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외부의 방해적들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기나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무엇? 율법 중심의 종교로 에스라가 결정적으로 이거를 트랜스퍼하는 전환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재건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세월이 흐르면 건물도 사라져요. 사람도 사라져요. 전통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세우는 일을 지금 에스라 하고 둘째는 뭐냐? 와봤더니 레인이 부재로 인해서 레인이 없어. 성전 지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3일 동안 머물면서 레인 또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느디님 사람 220명까지 포함해서 데리고 오죠.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키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지. 누구를 통해?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이 된다.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 그 다음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자 한 일이야 이미.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죠? 이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죠. 유다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에 세우는 일인 거죠.
그 회개 중심 속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어. 그런데 에스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통곡하고 수염을 뽑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고 스가냐를 통해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결혼했잖아. 그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도 낳았잖아. 근데 그들과 이혼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 에스라의 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동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문제거든요. 너의 문제가 아니야. 왜? 내가 결혼했잖아. 헤어지는 건 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습관이고 나의 체질이고 내 생활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가족이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각자가 세상과 결합되어져 있는 끊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회복이 누구?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통혼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 스가랴 이외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회개 이후에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지. 이건 되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회개라는 게 있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나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문제만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회복의 종착역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거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리커버리라 그러죠. 회복. 회복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 에스라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특히 마지막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그죠? 누가 내가 결혼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세상과 결합되어져 있는 나의 문제를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